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찬양 제목인데 그 찬양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인생은요 참으로 다양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서울신대 다닐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알바들은 다 해봤던 것 같고, 또 임시 직원으로 이렇게 한동안 일도 했었는데, 거기 부서에서도 얼마든간의 일을 했었는데, 분명한 것은 어디 부서든 상관없이 매일 변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계속 처리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다른 상황들을 가지고 왔는지 늘 다른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경우의 수 때문에 매일 그 자리가 새롭고 또 익숙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정적인 직장에서도 그렇게 어려운데 다윗처럼 도망자로 살면 얼마나 더 변수가 많겠습니까? 더욱이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이 지명 수배자처럼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이러한 때에는 다윗에게 안정적인 삶이란 누릴 수 없는 어떤 사치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엄청난 변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23장 1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일라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다윗이 원하지도 않는 요구를 받았죠. 지금 당장 그일라에 병력을 지원해서 블레셋과 싸워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난감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가라셔서 다윗의 사람들이 불안해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구원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큰 승리를 얻게 되죠. 그리고 6절에서는요 아비아달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칠 때 에봇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 에봇을 이 전쟁에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기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편안하게 뭔가 어쩌면 성읍에서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벌써 누군가가 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누가 알려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지금 그일라를 구한 일이 사실 보통 일이에요. 곡식과 가축을 구한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포로로 끌려가는 아내, 자기 딸, 아들까지도 구해낸 그런 엄청난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영웅을 사울에게 밀고 해서 다윗을 곤경에 처하게 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자. 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제발 착하게 삽시다. 눈에 보이는 이득에 눈이 멀어서 은혜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신실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나쁜 사람 때문에 사울은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그가 갇힐 수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지금 사울은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울은 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기도로 묻고 응답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기는 위기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읍 안에 있으니 군사만 데리고 가면 다윗은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그 일날을 에워싸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떠날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다윗은 어떤가요? 그 음모를 알았대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음모를 알았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요. 7절에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누가 말해주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에게는 누가 찾아와서 말해주었다라는 그런 진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조금 조심스러운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한 바로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 위기를 감지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누군가 알려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위기를 감지하게 하신 거예요. 사울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이 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육감, 이게 육감이라고 하는 게 있다 우리 얘기하는데, 오감으로 느끼지 않았음에도 왠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육감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감이 아니라 뭘까요? 영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것인데, 지금 다윗에게는 아무도 찾아와서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런 영적인 느낌, 위기를 감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음모를 들었다. 사울이 찾아오려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음모를 알고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명령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요.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아멘. 자, 만약 듣고 알았던 사실이라면 에봇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죠. 접자가 이미 이야기한 거니까, 눈으로 본 거니까, 너무 확실한 팩트니까 그냥 도망쳐야지 지금 이렇게 묻고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사울이 잡으러 온다는 그 위기를 알게 되었고 이제 에봇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자신이 들은 바를, 하나님께 들은 바를 말하죠.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누가 와서 누군가가 이야기했다는 말들이 없죠. 그러나 주의 종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해주신 음성을 들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에봇을 통해서 확증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지라. 아멘. 자, 다윗이 마음의 감동을 굳이 에봇으로 확증하는 이유는요, 사실 지금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훈련들을 지금 이 광야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린 다윗에게도 생소한 경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의 음성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에봇으로 다시 확증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은 그 요청에 다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일러달라는 요청에 그가 분명히 너를 잡으러 내려올 것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죠. 우리 12절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의 모든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 성읍의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를 도와줄까 싶어 여기에 남아 싸우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의 도망자로 사는 것보다는 이 성읍에서 이 성읍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울이 대적해 오더라도 이 성읍 사람들과 함께 대적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그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니까 이런 질문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해서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니 도망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배신감이 들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니까 다른 생각은 버리고 떠날 만한 곳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이미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 준비된 출정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저기 사울을 피해 도망치지만 마지막 구절이 희망이에요.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처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자,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사울도요,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말뿐이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종교적인 단어를 썼을 뿐이지 임마누엘,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몰랐고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를 감지하게 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분별하려고 애썼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은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에도 다윗은 지체 없이 떠납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요, 즉시로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즉시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주저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을 줄까요? 야, 성경 좀 읽어라. 사탄이 여러분에게 야, 찬송 좀 진지하게 불러라. 진심으로 불러라. 사탄이 여러분에게 야, 기도 좀 열심히 좀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줄까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미혹할 리는 절대 없습니다. 사탄은요, 감정적으로 역사하는 영적 존재예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영이고 미혹으로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사탄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모든 감동은 누가 주신 걸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음성도요 점점 희미해집니다. 사울도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불순종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희미하게 만들었고 지금 사울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서 늘 그 자리에 머무는 신앙,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는 신앙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읽어라. 안 읽냐? 언제 읽을래? 딴 사람은 읽는데 막 다양한 것으로 계속 부담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펴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다윗처럼 깊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캐치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는 고백. 그러니까 믿음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 음성과 그런 거룩한 다짐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려 할 때 여러분 안에 시험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바로 그런 시험이에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건요,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지금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 있는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는 분들 계시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그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납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잘해도 칭찬하지 않으시고 못해도 놔두시는 것 같은,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여겨진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가장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시기에 있는 거예요. 잘해도 칭찬받지 못하고 못해도 책망받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가장 위대한 삶이 아니라 가장 위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상실한 마음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기 의지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 의지로 살면 잘 살게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가 하는 일은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면 자연스럽게 사탄의 인도를 받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서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해도 침묵하시고 못해도 침묵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계절에 영혼의 겨울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울이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줄도 몰라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몸부림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시면 칭찬해달라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저 벌 받을게요. 하나님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조금씩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칭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과 감동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서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 불러보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언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셨나요? 그게 10년 전이면 안 돼요. 그게 5년 전이어도 안 돼요. 그게 어제, 지난주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가 감격하지 않고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요,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만 하세요? 너 사랑해. 그럼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아빠가 니네들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은 감정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복받쳐서 사랑스러운 거지, 사랑은 그냥 사랑스러운 게, 입으로 말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 메말라 버렸다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오늘 새벽에 찬양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언제 그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나 생각해보면 참 먼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정이 메마르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 김보규 씨라는 찬양 가수가 있는데,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찬양을 듣는데요,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던 박복한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기다려주시면서 그에게 영생을 알려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주심으로 소망 없는 여인에게 희망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신 그 찬양을 듣는데, 우리 교회에도 나에게도 그런 사랑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면서 벅찬 기대감으로, 그 여인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벅찬 감동으로 그 여인을 기다리는 모습을 그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 안에도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세련되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화려한 미사학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기적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은 기적을 누리며 기적을 나누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